신앙 고백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오고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생각되어질 때 특별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 요셉, 기드온,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들을 세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영적 리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때였을 것입니다. 한때는 철옹 성벽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외에는 도무지 손도 댈 수 없는 성전 기구들을 이방인들이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왕들은 죽거나 혹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나라도 잃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어떤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포로 시기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해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 성전도 세우고 그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아픔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 땅과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나라 사람들, 주변 족속들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어떤 나라도 도무지 그들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주변 나라 사람들 혹은 족속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자기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통치국인 페르시아 바사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모반을 준비한다, 그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하는 일들도 못하게 그렇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대항할 만한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벽이 모두 무너져 그 누구라도 와서 침략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해도 싸울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난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사실 그 신앙 공동체의 상태가 그 성벽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자체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신앙 공동체에 도전을 심어주고 또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해서 재건하게 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느헤미야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나간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고향, 부모님의 고향에 가본 적 없는 타국 생활로부터 삶이 시작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고국 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부모님의 신앙 훈련의 결과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중간에 느헤미야가 이 영적 지도자로서 대표적으로 대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6절 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이 귀한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어떤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와 같은 이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준다면 감히 누가 우리 공동체를, 감히 누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챙긴다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쉽게 흩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사랑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든든한 건물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공동체를 위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일, 자기의 것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구절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관원이 갑자기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관리였을 것입니다. 왕에게 그렇게 직접 딱 꼭 집어서 내 술을 맡아라라고 할 정도면은 왕이 자기 목숨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떡을 맡는 관원, 술을 맡는 관원은 왕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앞날이 짱짱하고 그 무엇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자기의 배가 부르고 앞날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 울고 있고 누구를 위해 금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도 그런 눈물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온 지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물론 감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방역 기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전혀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전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방향을 잡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많던 아이들이, 특히나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잘 나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아직도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눈물의 기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느헤미야가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또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기도하여, 그리고 5절에 간구하나이다, 6절에도 기도하며, 또 6절 뒷부분에 보면 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9절 말씀에도 청하옵건대, 11절에 구하오니 기도하오니. 이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한데, 기도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까지 모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찾는 자에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 그 뜻을 알고 말씀에 맞추어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누구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고 싶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리더로 가진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합당한 삶의 실질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때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 되어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왕 앞에 서 있는데 근심이 된 거예요. 그 백성들 생각하면서. 근데 백성이 이 술관원이 왕 앞에서 근심된 표정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목숨을 맡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 해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떡관원과 술관원 가운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떡관원과 술관원 같은 사람들이 거기 독을 타버리면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인상을 쓰고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냐?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왕에게 어떤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왕을 암살하거나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왕이 그렇게 오해해서 자기를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 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관직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사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묵도에서 기도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좀 돌아보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왕의 술관원이 된 자리를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는요,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기도한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합당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왕의 술관이라는 그 자리까지도 내려놓고 유대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주일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지금 몇 개월째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될지 참 너무나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올해에는 이렇게 가족 전도라는 주제를 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전도를 나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열린다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서 헌신해서 나아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또 우리 때문에 마음이 흐뭇해지실까요? 그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내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직분에 있었음에도, 성공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 자리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공동체, 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두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장정교회를 위해, 또 주님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는 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사랑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내어놓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많이 힘든 때입니다. 이 힘든 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로에게 하나님 정말 그 난세에 나는 영웅이 되어줘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또 주님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장정교회가 주님 날로 더 부흥하여지고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를 사랑과 관심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모든 장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받아 시골 오지 낙도 또 미자리 교회 나가 선교하는 모든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저 먼 땅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